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기도원이 하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이제 불러서 이 전쟁을 치르는 어제까지 장면 중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며 이 전쟁에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오늘 잠깐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어 싸우다 이런 뜻인데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그 백성을 데리고 이제 쫙 모여서 이 숫자는 뒤에 나옵니다. 32,000명이라고 나오는데 32,000명의 이 숫자를 이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과 이 진을 서로 마주보고 싸움에 임하는 바로 직전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인 군대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좀 다른 전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준비하는 물론 8장 넘어가면 칼로 싸우는 전쟁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이 7장에서는 이 전쟁이 뭘까? 이 기드온의 이 전쟁의 시작은 칼이 없는 전쟁이에요. 칼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로 보게 되면. 이거는 죽음으로 그냥 내몰리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32,000명 모였는데 금방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이 숫자 가지고 전쟁에 싸워 이기게 되면 내가 한 전쟁이 아니라 너희 숫자로 이긴 전쟁이라고 너희가 자랑하고 자만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구원이 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줄 테니 잘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3절 가니까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 자리를 떠나라. 길라산을 떠나라. 돌아가라.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3장 후반부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다.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확 그냥 다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했더니 다 가버려요. 첫 번째 그래서 싹 보내죠.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누가 너와 함께 갈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백성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혀로 그죠? 개가 핥는 것 같이 7절 5절 세 번째 줄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하나 있겠고 또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자 또 따로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6절 가니까 손으로 움켜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나와 있죠.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9만 9,9,7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7절 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남은 백성은 다 처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거의 한 100분의 1을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겨놨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렇게 인도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00명을 이제 머물게 하고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인데 이쯤 되면 기드온이 우리 아까 6장에서 봤지만 아주 경계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런데 이걸 100분의 1을 줄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이 수많은 사람이 내가 뭔데 3만 명이나 모여 있어.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잠깐 그러더니 보내요. 보내고 보내는데 눈앞에 보이는 300명 이것만 남겨놓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전쟁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탐하듯 내려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지금 다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전쟁이죠. 탈이 없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전략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을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드온도 기드온에게 일을 맡겨놨으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진 않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생각해내지 못하고 또 감히 이렇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3만 명 중에서 100분의 1을 줄여서 300명 가지고 전쟁을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포장을 보게 되면 겉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특히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좀 경계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내 방법을 다 만들어 놔요. 나의 갈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보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미 내가 만든 전략이고 내가 만든 계획이고 내가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내 뜻을 간절히 나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의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칼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 전쟁은 칼을 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구원자는 나야라는 것을 각인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라져 있고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와 그들이 좋고 편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로 익숙해져 있는 이것들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 우리가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힘 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 거지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 얘기는 밖에서 누구라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 그렇게 해놓고 그 300명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오잖아요. 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럴 때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까 읽은 내용 가운데 가보니까 13절에 그곳에 정탐하듯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 있는 미디안의 군사들 가운데 하나인데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보리떡덩이가 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려 다 쓰러지게 한 그런 꿈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해석까지 얘기하죠. 14절 가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사람들이 이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소문이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겠고 아니 이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해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라고 해석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서 그거 듣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민수기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 보시게 되면 민수기 말씀 하는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6절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도 꿈을 꾼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꿈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굳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도 같습니다.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이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요. 이 중간에 그냥 이렇게 보면 16절로 바로 넘어갈 때 300명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드온이 한 거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네? 하나님의 말이 없어요.
16절,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나팔과 항아리를 듣고 횃불 들고 감추게 하고 이 전략이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냥 가서 꿈을 꾼 것을 듣게 하고 해석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용기를 주셔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했다라고 확신을 갖게 하고 나니까 치밀한 사람이긴 했거든요. 300명을 가지고 여긴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300명 기도원 용사가 여기 성경 본문 가지고는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을 추측할 수가 없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 진영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략을 세 군데 짜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이거 주일학교 때 뭐 많이 나오는 장면들 막 불면은 막 그냥 막 깼을 때 먼저 항아리 깨트리는 게 먼저 나오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 때 이 상황 속에서 함성을 외치는데 18절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이거는 전략을 가르쳐 준 것이고 19절 가가지고 실제 이제 그 전략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파수꾼들이 교제하는 그때 갔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고 외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20절 말씀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뭐 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함성 지르고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칼이 없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장면. 그래서 22절이 어떻게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과정으로 가느냐 300명은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진영의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 이런 전쟁이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약속대로 움직여서 칼은 한 자루도 지금 등장하지 않고 함성 지르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을 불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일하셔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 버리죠. 전쟁이 이러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3절 보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300명 가지고 다 전쟁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서는. 이제 장마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소환돼서 다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 뭐죠? 이미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있고 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만 이 마무리 누가 합니까?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냥 300명 가지고 뭐 몇만 명을 죽였다가 아니라 300명으로 줄여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인생들 가운데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한 300명이 이 가운데 있고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전달해갈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이들이 또 뭐합니까? 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24절부터 마지막 절 가면 그 언급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등장을 하냐면 요단강 건너는 그 물가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파에게 요청을 해서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막아서 그들과 전쟁을 잔병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죠. 굳이 읽으면 25절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8장 말씀은 내일 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드온의 승리를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드온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고 우리의 상식과 계획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백성을 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두려움 다 내던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한 이 전쟁의 준비 과정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전쟁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개입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짜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아무런 여지가 없어요.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거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때 나의 의지와 열심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그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